우리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2월의 첫날 첫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위에 어떤 이는 장막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떤 이들은 눈길 빙판길을 헤쳐가며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은혜 중에 은혜가 가득한 2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정설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주일 오후부터 고향으로 또 먼 친지분들을 찾아서 다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떠나가지고 이제 월요일 새벽에 누가 오셨을까, 얼마나 오셨을까, 제가 새카만 본당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많은 성도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그 캄캄한데도 구정설인데도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 금요 심야 예배 마치고 오늘 새벽에 누가 또 달려 나오겠습니까? 눈길이고 빙판길인데 더구나 구정설을 지내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고날터인데 누가 달려 나오고 얼마나 달려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는데 뭉친 저와 여러분들 위해 듣도 보도 못한 은혜 위에 은혜가 2월 한 달 가득히 부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자. 우리는 천국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천국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나면 천국 가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천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예비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장년부에서도 청년부 안에서도 교회 학교 안에서도 1년 가야 천국 설교 한 번, 지옥 설교 한 번을 못 듣는 겁니다. 설교자 자신도 천국을 알고 천국을 믿지만 설교자 자신부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도 없고 천국을 열망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입에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늘 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땅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땅에 대해서만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 때문에 고민하고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땅의 것 때문에 기도하고 땅의 것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으로 가득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으로 가득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사복음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데 무려 81번, 81번을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가득합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꾸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삽니다. 근데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었는데, 전 재산을 다 팔았는데도,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모든 소유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는 보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고 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확신이 있는 거는 맞는데 본문에 제가 읽었던 이 농부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처럼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설레이십니까? 저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몇 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 하신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목사님이시고 이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나면 당연히 천국 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천국 소망인 줄 알고 살던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거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아들아, 너도 천국 가는 것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렇게 기쁘냐? 천국 가는 것이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처럼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쁘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유 목사님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목사였고 천국 갈 거 확실히 믿지만 솔직히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 머리로 알고 머리로만 믿었지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온 적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알아요. 천국을 믿어요.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것도 다 알고 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2000년 전에 그 농부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인내해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근심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정말 천국이 있는 거 확신하고 천국 가는 것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렇게 기쁘고 좋고 사모하면,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 내가 지금 아파하는 문제, 내가 지금 근심하는 문제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똑같이 힘들어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 똑같이 근심하고, 세상들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똑같이 염려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머리에 있던 천국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리면 세상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는 것과 작은 집에 살고 작은 차를 타는 것과의 차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는 진짜 이유, 내가 근심하는 진짜 이유,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진짜 이유가 땅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정에 가시면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는 것만 해도 마음이 힐링이 되고 가는 것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번 구정설에 남편 되시는 분, 아버지의 집에 가시면 가는 그 순간부터 안방에 들어눕고 소파에 들어눕고 그렇게 편안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내 아비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가? 3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고 가장 즐겁고 가장 큰 쉼과 가장 큰 안식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줄 수 없는, 세상에 땅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쉼과 안식과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는 곳, 내 아버지의 집, 천국이 그곳이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또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 집. 내 집이 세상의 어떤 유명한 곳보다도 여러분 제일 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돈을 들여서 미국 여행, 중국 여행, 유럽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내 집이 최고다. 여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하늘 장막을 준비하러 간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아는 분들, 천국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천국을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업 열심히 하는 이유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거를 눈으로 봤던 사도 요한이 오고 가는 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오고 가는 인생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본 사람이 이거 알려주고 들려줘야 되는데,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2000년 전의 그 표현으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데, 가장 화려한데, 가장 영광스러운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보기는 보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 사도 요한이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천국은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여러분,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새 신부가 얼마나 곱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 신부를 바라보는 하객들이 얼마나 황홀해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 신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도 요한이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내가 봤다는 겁니다. 천성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고 성에서 빛이 나는데 진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았다 설명을 합니다. 동서남북에 3개씩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을 12천사가 지키는데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문을 보았더니 문 하나가 큰 진주 하나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길 하나하나가 모두 순금이고 정금이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있었다는 겁니다.
천성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해서 거기는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시내가 되고 이것이 강이 되어서 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옆으로 12열매가 달마다 맺히게 되어지고, 하찮은 잎사귀마저도 천하만국을 치료하는 귀한 약재가 된다고 우리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반열에 맞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성 하늘 장막에서 영원히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질병도 없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거기는 헤어짐도 없는 곳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가장 큰 상을 받는가? 두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저 영혼 구원한 이들, 영혼을 많이 구원한 이들이 주님 앞에서 생명을 건져낸 이들, 생명을 구원한 이들이 가장 큰 상을 받고,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순교한 이들, 살아서 죽는 순교, 죽어서 죽는 순교, 순교한 이들이 가장 큰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있습니다.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천성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 장막도 있습니다. 하늘 장막을 가득히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준비하십시다. 하늘을 예비하십시다.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받을 것이 많은, 칭찬도 많고 상급도 많고 영광도 많은 복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천성을 바라보며 2월 한 달 힘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